구약과 신약의 신분 차이. 자, 목사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지 무슨 구약의 신분이 다르고 신약의 신분이 다릅니까? 예,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신분의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옛날에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식이라도 신분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똑같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조강지처 이렇게 쓰나? 조강지처에서 낳은 자식이 있고,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옛날엔 첩이 있었잖아요. 첩에서 낳은 자식이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어보면 홍길동이가 조강지처로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누구? 첩, 그것도 종.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같은 아버지의 씨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강지처에서 나온 아들은 이거는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적자라 그래요, 적자. 그 다음에 똑같은 아버지 씨라도 첩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서자. 또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전에를 이렇게 보면은 홍길동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대감마님. 또 아버지도 홍길동이 갖다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으로 대우하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씨라 하더라도 조강지처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적자고 첩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건 서자라고 하는 신분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씨를 갖다가 씨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의 신분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리켜 영을 받는다. 따라서 영을 받는다. 뭘 받는다? 영을.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에게 씨를 받듯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영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영을 받느냐? 이게 종의 영을 받느냐? 종의 영을 받으면 그런 종이게 되는 거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종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영을 받게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도 그게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이건 무엇을 받아요?
종의 영을 받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이거 무슨 영을 받아요? 아들의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내가 받느냐가 주어져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따라합니다. 종의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저 구약시대 때 율법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아요?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완전히 신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개자가 누구를 통과했습니까? 천사. 누구예요? 천사의 손을 빌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같은 아버지의 시래더라도 조강지초를 통해서 나온 시를 적자라 그러고 같은 아버지의 시라 하더라도 첩을 통해서 나온 거를 갖다가 서자라고 하듯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의 말씀은 천사를 통과해가지고 전달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그건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들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나 천사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임금으로만 왕이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여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고 있는 여자에게서 따였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 4장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뭐냐, 복음, 이 진리가 뭐냐, 이거를 갖다 이 갈라디아 4장이 이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어요. 자,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
사라.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조강지처란 말이에요. 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하갈이 있어요. 하갈의 신부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여기는 이제 본부인이란 말이에요. 본부인이고, 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 4장이 뭐라 하냐면, 이 사라와 하갈은 따라하게 두 언약이라, 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두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말하냐면 율법의 말씀. 이 사라는 무슨 말씀? 진리, 복음의 말씀. 자, 이 두 언약인데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자유자의 자식으로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고 이건 자유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건 이스마엘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종을 낳은 자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이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여호와요. 그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유자인 사라의 몸에서 나온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들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영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천사의 손을 중보로 해서 주신 것이요. 그랬다면, 그러면 천사가 누구냐?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마치 이거와 같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과 같다. 이거 천사들은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의 손을 중보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이 율법은 전달해 준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보세요. 율법은 천사의 손을 베풀어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분명히 율법과 진리가 완전히 통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즉 누구의 손을 통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꼭지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꼭지예요? 하나는 찬물,
하나는 더운 물. 꼭지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는 완전히 찬물만 나오고 하나는 완전히 뜨거운 물만 나옵니다. 이같이 거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거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종의 영을 거쳐서 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저 여호와여 주여 주여 주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언제 그들이 아버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종의 신분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백성은 임금에게 있어서 종이요 노예입니다. 임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택했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얘기하려니 이상할 것 같고 안 맞다고 얘기하려니 또 이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택합니까? 자식을 택해요? 아니 좀 대답을 하셔.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 자식을 택했어요?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식 됐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은 택한다라면 자식은 따라하시라고. 자식은 택하는 것이 아니다. 낳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식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은 배 아파 낳는 거예요. 배 아파 낳아야 자식이지. 종은 택합니다. 종은 택하죠. 일꾼은 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낳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택해서 자식 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꾸 신앙생활에서 택한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우리는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뭘로 낳으셨느냐?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을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가지고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아들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뭘로 낳으셨느냐? 진리로 낳으셨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그분이 다 흘리시고 온몸이 다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수고를? 여러분과 나를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여러분들 그분은 몸이 다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어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면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어때요?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마찬가지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험성관에도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은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공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택해서 자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앞으로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이 해산의 수고를 하실 거예요. 자녀는 낳는 거지. 예? 어떻게 자녀를 택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이 시대에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낳았습니다. 이게 낳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낳으셨구나.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을 낳은 적도 없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대답을 또 안 해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슨 수고를 하셨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만의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 육체라서 그냥 배에 힘줘서 낳은 게 아니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진리를 받게 되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이 엄청 마음이 물컹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다도 아버지 막 가슴이 막 물컹해요.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요. 곧 진리 복음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를 영접하여 복음을 믿는 자는 그가 낳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택하는 거예요. 큰 회사 사장이 큰 아들아 너는 어느 곳에 사장으로 가라. 너는 어느 곳에 사장으로 가라. 이렇게 그거는 택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저 저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영국에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직원들을 택합니다. 자 택해가지고 너는 전무해라. 너는 상무해라. 너는 과장해라. 가지고 그 직분을 갖다 다 택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은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은 이게 꼭 등신같이 생겨가지고 힘은 질질질질 흘러가 아버지 이렇게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들떨어진 놈같이 그러더라도 아버지 그러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재산을 상속시켜줄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그렇죠. 그러나 머리 똑똑하고 저 미국이나 영국에 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상무나 전무하는 사람이 회장한테 와서 아버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시키 봐라 이거 이놈이 내 아들이 좀 띨띨하다고 이놈이 우리 회사를 가로채려고 뭐 아버지 이놈 안 되겠다 당장 잘라버려야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여서 세운 자들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들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할 때 얼마나 이게 감동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대단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선지자로 자랐고 정결했고
음식부터 행동까지 생명이 구별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을 내가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도 이 사람이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했어요? 율법에 속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기서 말한 천국이라는 걸 뭡니까? 바로 진리를 받은 자들, 진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서는 어린아이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는 땅에서 낳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늘에서 진리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4장 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서 난 자,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온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서 난 우리들은 어린아이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보다 큰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신분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천사들도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천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천사들은 영원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종이에요. 부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대체 저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고 하느냐. 너무도 천사들이 이것이 너무도 부러워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이 진리를 받은 우리를 천사들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가지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흠모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누구를 흠모한다고요? 여러분을 흠모. 왜 천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냥 이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종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천사들이 이것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천사들도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장 4절 5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야,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를 저 하찮은 인간들, 저거 좀 변변치 않은 인간들, 저들이 도대체 뭐라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이시는가. 천사들이 이를 너무 흠모하고 그래서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 원한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천사와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 부르고 하나님의 종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그를 아버지라 함으로써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권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를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마감합시다. 자, 오늘 본문. 자, 우리 로마서 8장.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 상속받을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근데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이걸 우리가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나 아들이나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 삼는다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번역상 약간 이게 좀 적합하지 못하면 이는 거듭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아들. 거듭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하늘에서 난자고 진리로 낳은 자식들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양자라고 하니까 어디서 데려다가 아들 삼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양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아들. 무슨 아들이요? 거듭난 아들. 진리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신해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진리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속한 신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속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신분이에요? 바로 여기 자유자에 속한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름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속되길 바라고 이 신분을 우리가 철저히 입으로 신해서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